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또 다 믿고 확신합니다. 근데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은 없습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 천국 얘기를 훨씬 많이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다, 새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쭉 했다면 이제 지난주부터는 본문이 이제 무엇으로 넘어오냐면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부터는 그래서 이제 빛이다라는 얘기로 넘어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빛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코미디 프로를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개그맨인지 제가 그 개그맨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에게 손으로 하지마 이런 게 있었어요. 하지마. 근데 그게 한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가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건 안 하는 것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꼭 살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러고 하지 마! 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이면 이런 적극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하라 또는 적극적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오직 8절이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첫째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지? 이렇게 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에베소 표현으로 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게 영적 정체성이거든요. 시편 100편에 나오잖아요. 나는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분명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정체성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게 몇 번에 걸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중학교 1학년 때고요. 두 번째로 큰 전환점이 고등학교 3학년 때고요. 또 한 번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큰 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막 들어갈 그 어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정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독하고 못되고 나쁠 수 있나 할 정도로 독하고 나쁜 동네에서 그냥 머리를 흔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예의가 바르고 인사도 잘합니다. 근데 뭔가 또래 그룹 또는 한두 살 먹은 형들과 놀다가 공을 차다가 시비 걸리거나 그러면 제가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도 요만한 돌로 이렇게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만한 돌을 머리에다 던져요, 제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두세 살 많은 형들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제가 너무 포악해서. 평소에는 멀쩡한데 뭔가가 시비가 걸리면 애가 돌변을 하니까 주위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교회 다니는데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학생회 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오락도 금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한 주입니다. 굶을 수 있으면 아침 한 끼 정도는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주를 조심스럽게 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왜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밀대를 갖다가 하다가 맞은편 아이가 딱 부닥쳤어요. 그래서 비켜 서로 비켜 그러는데 이 녀석이 느닷없이 저에게 뺨을 올려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이제 새롭게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새롭게 중학교를 가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중학교에서 소문이 나지 않은 거예요. 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아직 이제 처음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손에는
밀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걸로 바로 걔를 죽도록 그냥 다 부서지도록 걔를 때렸을 거예요. 근데 걔가 뺨을 딱 때리는데 갑자기 너 이제 교회 다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냥 1, 2초 사이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밀대를 놓고 너무 코미디 같이 이쪽 뺨도 때려. 그래서 그들이 걔가 욕을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 순간 나는 이제부터 욕을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이런 폭력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가 그냥 받아들였어. 그러고서 그 이후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62살이 되었는데 부부싸움 외에는 누구랑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누구랑도. 제가 부부싸움까지도 안 해야 되지만 동갑이기 때문에 지지 않고 싶은 그 자존심이 전 지금도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단순하게 싸움만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자도 바르게 항상 옛날에 교복 입을 호크도 바르게 가방에 아무리 무거워도 옆으로 끼거나 이렇게 끼지 않고 항상 바르게 가방이 아무리 무거워도 절대 땅바닥에 놓지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자 하나, 옷 하나, 가방 하나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우연히 한국 식당에서 고등학교 때 제 단짝 친구를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야 은성아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 목사야 그랬더니 야 너는 목사 아닌 적이 없었어. 너는 항상 학교에서도 목사였어. 네가 목사 아닌 적이 어디 있었냐? 집안은 가난하고 저희 집은 상당히 폭력적인 집안이었거든요. 술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영적인 깨달음, 이 영적인 자부심이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것이 평생의 제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심이 강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강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함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는 책임감이 많아서 나는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함이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명확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빛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빛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는 그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끌고 갈 때 예수 믿었지? 이제 이런 일을 해 라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돼 라는 됨됨이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기독교는 이런 거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냥 있는 모습으로 와. 하나님이 받아줄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새롭게 해줄게. 그러나 단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이게 기독교의 놀라움이죠. 이거 정리하고 와가 아니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냥 와. 하나님이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그때는 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옛날 같은 식으로 사는 것은 안 돼. 근데 그 안 되라는 내용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놀랍게도 성품입니다. 일이 아니고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됨됨이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빛의 열매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착함과, 그렇잖아요. 여러분, 쟤는 착해. 참 100번 들어도 좋은 말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착하다 이렇게 했지만 선하다, 그렇죠? 너그럽다, 따뜻하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착함의 반대는 뭐예요? 거칠다, 무례하다, 뾰족하다, 날카롭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공격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반대. 착함, 선함, 따뜻함, 넉넉함, 포용.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이게 빛의 열매로서의 모습을 지닌 것이다. 이 착함은 항상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저줌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격을 많이 받았죠. 언제나 이길 수 있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이 언제나 저주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편법, 불법, 불의 이런 것에 가담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 편법을 행해서 무엇이 생기기보다는 정직하고 올곧게 살음으로 도리어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라. 제 은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녀들을 가리킬 때 항상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살 길이 있거든 진실을 얘기하고 죽는 길을 택하라. 거짓을 말하고 살 길이 있거든 진실을 말하고 죽는 길을 택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법과 불법을 행함으로 이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큰 소리를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거짓된 삶의 반대로서의 진실. 편법과 불법의 반대로서의 올곧은 삶.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따뜻함, 넉넉함, 부드러움, 선함의 모습.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따뜻했으면 좋겠어. 착했으면 좋겠어. 편법, 불법에 손을 안 담그면 좋겠어. 거짓말하고 거짓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명확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의 열매로서 열매를 맺는 원리를 가리키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여 보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엄방동방 대충 대강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쉬운 분별은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내가 이 와중에 이 말을 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항상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숙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짧게 설명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하나는 절제할 줄 아는가. 말을, 감정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저거 한마디 안 하면 되는데, 아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폭발을 했네. 성숙은 옳으냐 그러냐, 지금이 낫냐 다음이 낫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마귀가 기뻐할 거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 분별할 줄 아는 게 성숙이고요. 말이든 행동이든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실제로는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분별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지 말고 순간순간 이게 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잠깐이라도, 그렇죠?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잠깐 한 템포 숨을 내쉬면서 잠깐이라도 분별하면서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하는 것이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 모습이 놀랍게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책망 그러면 말로 누구를 야단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책망 하나가 야단치라가 아니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세상의 부끄러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는 삶을 책망하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내라는 건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으로써 빛의 아름다운 삶과 어둠과 냄새나는 삶이 명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저럴 때 왜 저렇게 결정하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은 우리랑 전혀 다르게 말을 하네?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온갖 편법, 불법, 독함, 악함, 거침, 뾰족함, 공격적인 그런 온갖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뾰족한 사람 앞에서 착함과 따뜻함과 너그러운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돼도 올곧은 삶을 살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짓을 밥 먹도록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직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지? 이것이 확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속한 교단의 총장님과, 신학교 총장님과 그 위그노란 말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프랑스는 천주교거든요, 국교가. 근데 거기서 이 개신교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 여러 지역들을, 그 사람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버스에 한 분이 이렇게 저희 총장님과 이렇게 안면이 있어서 같이 조인해서 조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미션 디모데는 뭐 하는 선교단체냐? 그랬더니요, 프랑스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런 것 없이 또 인생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빛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같이 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함께 살면 그 사람들의 차원이 다른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코올 끊고 마약 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준 교회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만 교회가 30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그걸 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 헌신의 삶을 사는데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30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을 항상 보여줄 때 그들이 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한 믿음의 삶으로 다 손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 말로 윽박지르고 지적하고 야단치라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다르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엄청난 사명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가슴 아픈 것은 슬프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로 돌변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답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서 저래서 되겠어? 라고 교회를 걱정하는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크냐 작으냐 이 싸움에 자꾸 몰입하고 있어요. 크냐 작으냐. 근데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의 원리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걷냐 안 걷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도 빛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고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놓아 그렇게 살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며 세상을 책망할 줄 아는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설명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격이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냄새나고 추한 이 세상에서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바른 삶으로 삶을 승부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야말로 격조 있는 삶 아닌가요? 우아한 삶 아닌가요? 품이 있는 삶 아닌가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런 싸움을 잘 싸워내고 감당하는 그런 복된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